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 목회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개혁과 평신도 제12장 대형교회의 제도개혁과 분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주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의 4분의 1 정도는 신도수 1만 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0대 대형 교회의 명단에 한국교회는 5개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의 3분의 2 정도가 1000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수에 초점을 맞추면은 한국의 대다수 교회는 소형 교회입니다. 그러나 신도수에 초점을 맞추면은 한국 교회는 1000명 이상의 성도를 가진 중대형 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대형 교회 제도 개혁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또한 대형 교회 분립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대형 교회의 제도 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교회란 목회에 초점을 맞추면 담임 목사의 직접적인 대면과 목회가 불가능한 교회를 말합니다.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교역자가 관리하지 못하고 평신도가 관리해야만 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신도수 1000명이 넘으면 대형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출석교인 3000명 이상이 되면 대형 교회의 특성이 거의 드러나게 됩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담임 목사는 목회의 기능 수행보다는 행정과 관리 기능의 수행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성직자 혹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 행정가와 관리자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대형 교회가 되면 재정과 인원,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대형 교회는 관료제화 됩니다. 그리고 관료제 조직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평신도의 역할이 커지고 그 결과 평신도의 권한과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신앙 수준과 교회 활동, 사회적 지위와 지식 정도, 재산 정도, 교회 출석 연수, 교회 내 인간관계의 망 등에 의해서 평신도 안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하의 위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교회 목회자나 평신도의 신앙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교회의 조직 자체 속에 들어있는 속성입니다. 이것은 교회 조직의 철칙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도덕적인 교회 구성원들이라 해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나타나는 목사의 탈목회자화, 교회 조직의 관료제화, 평신도의 위계화 현상은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제도화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즉, 다수의 신도를 관리하고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딜레마입니다. 그러므로 대형 교회가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거룩한 규모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예장 통합 측 총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 수의 변화를 신도수 카테고리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수 100명 이하의 교회는 5,769교회에서 6,109교회로 340교회가 증가했습니다. 101명에서 500명까지의 교회는 2,300교회에서 2,216교회로 84교회가 감소했습니다. 501명에서 1,000명까지의 신도를 가진 교회는 435교회에서 406교회로 29교회가 감소했습니다. 1,001명에서 3,000명까지의 교회는 349교회에서 339교회로 10교회가 감소했습니다. 3,001명 이상의 교회는 131교회에서 120교회로 11교회가 감소했습니다. 100명 이하의 신도를 가진 교회의 수만 증가하였고 나머지 카테고리에서는 모두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세속화와 인구 감소라는 외적인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교회 조직의 성장 한계를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즉 신도수가 늘어나는 교회보다는 신도수가 줄어드는 교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소형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모두에 해당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형 교회는 거룩한 규모 재편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재편 전략이란 인구 구조와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른 감소의 요인은 받아들이면서 교회 제도나 조직 속에 들어있는 문제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교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교회 시설과 건물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은 80, 90년대 교회 성장의 시대에는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장 지체의 시대를 맞이하면 크고 화려한 건물이 오히려 교회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교회의 기구와 조직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일로서 부적합하고 투여한 노력과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 행사, 프로그램을 정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대형 교회는 다운사이징 교회, 즉 작아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운사이징은 교회의 건강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형 교회와 교회 분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형 교회의 분립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교회 조직의 경직화를 방지하며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분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다양한 분립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분립 개척이 있습니다. 분립 개척이란 분립의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대형 교회의 부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 본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주고 교인들 일부가 합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쉽고 자연스러운 방식이지만 부목사의 영성과 능력에 의해 성패가 많이 좌우됩니다. 80, 90년대까지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대에는 이런 형태의 분립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성장이 정체되면서 이런 형태의 분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이런 형태의 분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갑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예수 향남교회는 2010년 경기도 화성시에 개척 설립되어 불과 10년 만에 어린이 포함 2,000여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가운데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15년간 15개 정도의 교회를 더 개척하여 정갑신 목사가 은퇴할 때는 현재의 교회를 500명 정도 규모의 교회로 줄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뜻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교회를 4개나 5개로 나누어 지역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까이 있는 교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거나 예전 본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훈련된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본래의 모 교회가 분립된 교회 가운데 하나로 종속할 수도 있고 모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 교회의 경우 2009년 1월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푸른교회, 높은 뜻 하늘교회 등 4개의 교회로 분립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교회는 독립적인 담임 목사와 당회가 구성되고 예배, 재정, 행정, 공간의 독립성이 유지됩니다. 높은 뜻 교회는 분립된 후 성도 수의 합이 분리되기 전보다 늘어나 양적인 부흥 성장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높은 뜻 교회 분립 모델이 성공하려면 담임 목사의 특별한 목회 철학과 의지력이 있어야 하지만 분립된 교회를 맡는 목사들의 영성과 능력이 본래 담임 목사의 버금가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장로와 평신도 지도자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모델은 교회의 건물이나 재산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건물을 누가 사용할 것인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의 다른 재산은 매각하여 똑같이 분배할 수 있지만 예배당 건물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규모의 예배당 건물을 가진 교회는 높은 뜻 교회 모델에 따라서 분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경우 2018년 말까지 21번의 교회 분립 개척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건물이 크고 교회의 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높은 뜻 교회처럼 대규모 분립이 어려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현재의 20개 교구를 2020년 말까지 30개 교구로 조직하고 한 교구가 하나의 교회로 바뀌어 2022년까지 30개 교회의 분립 개척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분립한 교회들은 분당 우리 교회의 프랜차이즈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독립교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대형교회가 된 분당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시도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대형교회 분립 가운데 하나로 교회 안에서의 분립, 즉 당회의 분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문제는 교회 건물이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거나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 공동체 예배가 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부딪힐 수 있는 건물이나 예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권위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행정과 관리의 문제입니다. 장로교 교회의 분립은 공간과 시설의 분리, 성도와 멤버십의 분리, 당회와 조직의 분리로 이루어집니다. 대형교회가 3, 4개의 비슷한 크기의 교회로 분립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공간과 시설의 분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예배당과 부속시설들이 한 군데 몰려있는 대형 교회의 땅과 건물들을 처분하여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땅과 건물은 그대로 두고 당회와 조직의 분리를 통한 교회의 분립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러한 분립은 높은 뜻 교회처럼 지역에 따른 분립이 아니라 기능에 따른 분립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대형 교회인 가칭 기쁨 교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쁨 교회를 기능에 따라 기쁨 본교회, 기쁨 교육교회, 기쁨 청년교회, 기쁨 선교교회, 기쁨 섬김교회, 기쁨 외국인교회, 기쁨 북한 선교교회 등과 같은 이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특별한 은사와 열정을 가진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장로들을 배치하여 독립적인 당회를 구성합니다. 교회의 공간과 시설은 필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배분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관심과 은사에 따라 자원하여 분립합니다. 성도들의 멤버십과 당회원의 멤버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기쁨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교회이든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배, 재정, 행정, 신교, 전도 등은 교회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합니다. 교회 재산과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과 권한은 기쁨 본교회 당회가 가집니다. 기쁨교회 연합당회와 기쁨교회 교역자회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그 대표는 기쁨 본교회 담임 목사로 합니다. 노회에는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가입하되 기쁨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외적인 크고 중요한 사업은 본교회의 지도와 협력을 통해서 행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분립은 교회의 이름과 역사와 정신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예배, 재정, 행정, 사업은 분리하며 성도들과 당회원의 멤버십과 선택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분립입니다. 이러한 분립은 대형교회 당회의 권위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분리로 인한 무질서와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멤버십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의 탈목회자화 현상, 조직의 관료제화 현상, 평신도의 위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모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다운 사이징 형태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의 분립이 필요합니다. 분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해오던 분립, 개척, 그리고 몇 개의 교회로 분립하는 높은 뜻 교회 형태의 분립 모델이 있습니다. 새롭게 기능에 따라서 분립하는 당회 분립의 모델도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